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31번째 복음에 대한 한판 승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이제 막바지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거듭해서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쓸 때 저는 이 마음을 좀 이해가 돼요. 마무리가 될 때가 되면 한마디라도 뭔가 더 해줘야 된다. 놓치는 게 없나라는 생각들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마지막 요 글 하나하나에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마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뜻을 함께 담아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거짓교 사이에서 전해지는 거짓 복음. 그리고 그것이 이단 사이비.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그 뒤에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실은 이 거짓 복음의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 이런 얘기 쓸 필요가 없죠. 알아서 다 조심할 테니까요. 그런데 거짓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거짓 복음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사도로서 그들이 아직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에 꾹꾹 눌러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두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실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회방, 미혹이 아주 가까이 또 아주 밀접하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실은 나는 어렴풋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정작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못되어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상존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나아갔냐에 대해서 실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에 복음에 대한 한판 승부다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이 진짜 복음,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짓 복음, 약간 다른 복음이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짓 복음으로 복음이 약간 삐뚤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것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받는 축복은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 왜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그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잘 지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진짜 권면이 아주 깊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우리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다하여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진짜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에 어긋나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복음에 살아가는 이 삶의 정도를 제대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깊게 새긴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예수의 길을 가다가 안 가다가 따라가다가 멈추다가 여기에는 따라갔다가 저기에는 안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은요, 100% 승리의 길이거든요. 100%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 길에 부족함이 없는 길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해 갑니다.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죠. 어떤 위인 같은 분들, 성품이 아주 귀한 분들, 정말 그 평안하게, 평화롭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사라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는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우리 하다 보면 나는 태어난 모습이 모양이 원래부터 좀 달랐어.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성격이 이상해.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중간에 내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올해 청년들 수련회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뭡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주께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기뻐함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특별한 거예요. 기쁨, 기도, 감사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자들이 받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정말 잘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신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니.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에는 기쁨 없이 살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에는 기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기쁨으로 내 안에 삶으로 다가오는 거죠. 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빨 꽉 깨물고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서 없던 힘까지 막 쏟아내가지고 막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다른 것으로 공급되어진 큰 힘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전에는요, 이 많은 게 있어도 감사 몰라요. 뭔가 더 갖고 싶고, 뭔가 막, 이 안에서 뭔가 막 불안함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감사가 되어지면요, 평안해지거든요. 감사가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특별한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 갖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복음으로 사는 거 이게 귀한 거구나. 우리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귀한 거를 사단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두고 사단과 싸워가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 수 있을 건가 못 사는 것에 대한 이 싸움이 내 삶에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모르다 보니까 바울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바울이 늘 쓰는 거죠. 나를 보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하나의 앞서가고 있는 그 길을 여는 자와 같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기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표대가 뭡니까? 내가 도달해야 될 그 자리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가 금메달 따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다 동일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축복, 생명, 평안함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목표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목표를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변찮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간 뭐가 있길래?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진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산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상급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그 길에 갈 때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성도들이요. 지금 막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성도들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멈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거짓 복음에 쓰러지지 말고 참된 복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달려갑시다. 함께 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확실하게 복음의 축복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축복의 삶을 우리는 실은 사도들이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도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참 귀한 삶이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속으로 정말 그래?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참 귀한 은혜 받은 분들이잖아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지혜를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최고로 중요한 것을 깊이 있게 가르칠 때 어떤 형식을 통해서 가르친다고요? 축도. 기도를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요한 사도도 실은 이렇게 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축도의 형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참 복음 안의 성도들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어주는 축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하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있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영혼이 어떠냐, 범사가 뭐냐, 강건한 게 뭐냐, 뭐 3중이냐 4중이냐, 뭐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전인격으로
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낌없이 부어진다라는 것이 이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중심 내용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의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단이 그렇잖아도 흔들고 있는데 그것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실은 사도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축복, 복음의 삶에 있는 축복, 오늘 있는 이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읽었잖아요. 20절 제일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끝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강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축도죠. 축도예요. 실은 이 로마서 16장 2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이렇게 더 풀어서 더 확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해진 축도, 이 축복 바울은 누구를 축복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마지막에 진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로마서 쓰면서 바울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도하듯이 로마서 마지막을 쓰면서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 누가 받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명확히 아셔야 돼요. 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참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아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 왜 축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종이 대신하여 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불러오시고 축복하시고 영의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쁘게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축도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도의 순서, 과정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죠. 성도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축복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힘과 모든 것을 다 응축해서 주는 축복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충만함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주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적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았다 말았다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복음을 내가 들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정말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면서 내 모든 삶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20절 전반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요? 악함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살다 보면 조금 이익을 위해서 좀 안 좋은 것하고도 손잡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깨동무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살짝 숨기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뭐 얼마가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놓을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100%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면 그 출애굽 받아가지고 막 바다 건너오고 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막 하나님께서 날마다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부족해도 막 불평 쏟아지죠. 조금만 어긋나도 막 이 안에서 막 요동을 쳐요. 왜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왕들에게 얘기가 쭉 열왕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벽 예배 때 한동안 열왕기서 나눴는데 거기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땅에 정말 은혜로 그 안에 넣어서 나라를 세워서 주셨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왜 이방신들을 저렇게 섬기는 거를 저렇게 계속해서 반복할까? 이런 생각 들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100%의 승리자 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100% 승리자 되어지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의심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최고야?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가 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야?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쫓아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말 성경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자 되어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승리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악에 대한 승리자시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인용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에게, 악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악, 지금은 너희들이 이긴 것 같아서 하와 꼬시고 아담 꼬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니들이 승리자처럼 보이지? 아니야. 비록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뱀으로 통한 사단의 역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딱 피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상처받았다 아니에요. 이 상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시고 가루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가루낸다라는 게 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짓밟고 분쇄기에 돌리고 가루내고 하여튼 형체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뭐냐?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아예 대놓고 못 박아서 처음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뭐가 되느냐? 이 사단과 복음을 두고 대결하는 이 한판 승부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1편 13절의 말씀도 실은 이 같은 말씀이죠. 이 두 개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되지 못하면 사단과 복음을 두고 벌이는 한판 대결에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실은 의심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달리셨습니까? 악에 대한 승리, 악에 대한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 악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고 보여주는 완전한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 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겨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실은 십자가 밑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잠시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부활신앙을 가지면 끝까지 복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 100% 승리한다는데 뭘 다른 걸 찾아요? 100% 승리하신다는데 뭘 다른 길로 이기는 방법을 찾습니까? 예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완전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이 승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너희들이 믿을 때 내가 이 승리한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마. 너희들이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 승리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나도 승리하는 자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기심을 믿으며 같이 승리자가 되어진 축복을 받는 거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하죠. 사망? 너 어디 이긴 데가 있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간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다. 같은 말씀이죠. 바울은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거짓 복음에 귀 찢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이 복음의 삶에 받는 축복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것이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진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내 삶의 주변에 내가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못하게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한판 대결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이거 사단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비스무리한 거, 그럴듯한 거, 조금 다른 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꼬시고 미혹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지? 이 한판 대결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싸움을 정말 더 잘 싸우고 더 완전한 승리가 위해서 우리가 어떤 뭐를 갖춰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6장 19절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데 지혜로우라,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개는요 세트예요. 짝이에요. 항상 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미련한 게 뭔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악한데 미련하다라는 것은 그 악한 것에 섞이거나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올 때 뭐가 섞였네? 그러면 이상한 거야 라고 반드시 딱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식빵 같은 거 이렇게 사시잖아요. 식빵 같은 거 살면 며칠 잘못 두고 나면 저 한쪽 구석에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겁니까? 이거 다 못 먹는 거예요, 실은. 안 보이는데도 곰팡이 포자가 다 퍼진 거거든요. 우리가 식빵에 이렇게 했을 때 한쪽 구석에 이렇게 곰팡이 좀 났어요. 그럼 요거 뜯고 먹으면 되지. 괜찮아. 뭐 그것도 괜찮아. 이게 섞이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냐? 악한 것에 대해서 이 물든 것에 민감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네. 조금이라도 여기 뭐가 묻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민감해야 된다. 악한 것에 민감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섞인 것은 아니에요 라고 딱 물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 얘기합니까?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 그럼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게 뭐냐? 똑똑해져야 되는 얘기라는 거냐? 아니에요. 지혜롭다라는 게 뭐냐면 잘 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잘 안다라는 게 책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완전하게 습득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기술자로 표현한다면 명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군인들로 얘기하면 베테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뭔가 온 삶에 그것이 완전하게 딱 들어앉아가지고요. 뭐 소리만 들어도 딱 알고 저기 구성만 봐도 뭐 고장인지 딱 알고 이걸 어디다 딱 써야 되는지 말만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가 막 미혹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내 삶에 완전히 적용되어지는 전문가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교육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몇십 년 전서부터 우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교육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교육이 뭐냐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갖춰가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체득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에 대해서 책으로 쭉 배우죠. 기도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요즘에는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많이 압니다. 요즘에 TV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방대하게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목사님 제가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잘 듣는다는 거죠. 누가 설교를 잘하는지, 누가 설교가 좀 덜한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들으면 해야죠. 들으면 해야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라 꿈동산처럼 머리만 이렇게 커지라고 주신 게 아닌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팔과 다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게끔 주시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기쁨, 기도, 감사 3가지 적어놓고 외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실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선한 데 지혜롭다. 선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단마귀의 거짓 복음에 마음 한 구석이 빼앗기고요. 팔 한쪽이 빼앗기고 다리 한쪽이 빼앗기고 귀 한쪽이 뺏기고 눈 한쪽이 뺏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로 성도들이 선한 데 지혜로운 것, 예수로 이 삶이 꽉 채워지는 모습을 가르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뭡니까? 한마디로 했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속에서 겉까지, 생각과 마음과 말과 입과 행동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라. 이게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오늘 얘기하는 복음을 두고 우리가 벌이고 있는 한판 대결. 그렇죠? 한판 대결에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에 대한 상대,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대신 이길 수 있어요. 그 뒤를 넘겨주십시오.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너희들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라. 뭐 이거 갖춘다고 이미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삶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지 못할 건 완전히 꽉 채우거라.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지면 사단이 들어와서 간섭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빈틈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 빈틈을 아주 정확하게 비추고 들어와요. 누군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난 잘하고 있어? 사단이 쑥 들어옵니다. 나 잘생겼어? 교만한 마음에 쑥 들어와요. 나 돈 좀 있어? 사단이 그 돈을 통해 쑥 들어옵니다. 하여튼 사단이요, 빈틈을 찾아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데일수록 먼저 예수로 막아라. 네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이 예수로 꽉꽉 채우거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한데 지혜롭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있어야 복음을 두고서 사단과 벌이는 한판 대결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걱정이 많아요.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보이거든요. 지금은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마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깨뜨리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사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쫙 가르쳤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거짓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홀랑 넘어갈까 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얘기 있잖아요. 그치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속담처럼 이 복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세워진 이들이 마지막에 휙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그런
정말 아픈 것이 일어날까봐 바울은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복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무리 너희들의 눈에 보이고 좋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집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동하여서 축복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잔잔하고 조용하고 주님께 진실되어지게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바라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한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럴 척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중요한 싸움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집중하고 보고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주님께서 각각의 심령에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영의 힘을, 영의 양식을 이 자리에 아낌없이 부어주신 겁니다. 복음으로 살라고요. 더 힘을 내어서 복음으로 살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라고요. 끝까지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심령에, 맞아요, 주님, 제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의 승리자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복음으로 사시겠죠? 사단과의 이 한판 대결,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멋진 모습으로 승리자가 지어지심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각오하시고 결단하시지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름다움이, 감사함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